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주보에 나오는 것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예,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처럼 이렇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용기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주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운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리스도의 날이란 먼저 죄의 사람, 멸망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펼쳐질 7년 환란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날은 땅에서 펼쳐지는 날은 적그리스도 날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적그리스도 날들이 펼쳐지게 될 때 다 공중으로 하늘로 들림받아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받고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혼인식을 치르게 되는 그 때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 하늘에서 펼쳐질 7년간의 혼인식이 열리는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날이다. 근데 반대로 이 땅에서는요, 적그리스도 날이 이제 반대로 이제 펼쳐진다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참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혼란의 때가 다가오고 악한 날이 다가온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은요, 결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믿으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시는 날로 인해 복된 소망의 날로 기다리기보다는 점점 이 세상의 죄악과 불법이 창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렇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에게는 들림받아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복된 소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럼 읽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복된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복된 소망? 복된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복된 소망이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복된 소망은 나하고 좀 멀리 있는 날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악한 일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복된 소망만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좀 들어지시나요? 정말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악하고 저희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가오실 그 복된 소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된 소망에 가까운 그런 날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전성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복된 소망으로 붙들며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요, 성경에 의하면 의의 왕관이라고 하는 성도의 보상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자,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러분 다 주님 나타나신 거 다 소망하세요? 네, 소망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향이 어떠한지 간에 여러분에게는 의의 왕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쉽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받게 될 보상을 고대해야만 하지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이기에 자칫 의의 왕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도대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도 한 번 더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먼저 쉽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경적인 바른 교리가 확립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건전한 교리를 분명히 배워서 서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건전한 교리의 뼈대 위에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살을 찌우게 되면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그 윗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는 것과 관련해 어떤 건전한 교리를 배워서 알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핵심 말씀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은요, 동시에 이 땅에서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든 적그리스도의 날이든 동시적으로 점점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는 것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본성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붙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이라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란 배교를 뜻합니다. 여기서 배교란 사전적인 의미로 믿었던 종교를 버리고 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는 내용이 바로 배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독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가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처럼 복음이 온 땅에 모두 전파가 되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오늘날은요, 이미 18세기에서 19세기경에 전 세계의 신실한 선교사님들에 의해 복음이 모두 다 전파가 되었고, 그때가 복음이 꽃피우는 전성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큰 부흥이 있던 시기입니다. 유럽에서는 요한 웨슬리에 의한 영적 대부흥의 시기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약 100여 년 전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서 미국 다음으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수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은요, 거의 기독교가 쇠퇴해서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있고 기존의 교회는 젊은이들이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교회의 힘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정착된 그런 문화적인 특성답게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이 한국 교회가 오늘날은 성장을 멈추고 급속도로 지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어려서 제가 교회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게 되면 어린 학생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린 자녀들이 스마트폰이나 대중매체나 세상문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로 이끌릴 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거의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청년 교사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거 교회의 부흥기에 살았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가 되어지세요? 이런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말해서 떨어져 나가는 일, 배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전만큼 주일학교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에 젊은이들이 오지 않느냐고 저는 배교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흥의 시대를 지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옛날 교회의 부흥 시기를 살아왔던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어쩌면 부족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은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배교의 시대에는 성경과 복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시야를 빼앗아 가버리는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문화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성숙된 믿음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더 쉽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혁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싶으면 얼마든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성경 앱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명설교를 내가 찾아서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주 성경 앱을 열어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설교 말씀을 자주 들어보고 계신가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고 계신가요? 성경 앱보다는 재밌고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다양한 앱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대부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더 정확히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말씀의 시대라기보다는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간을 되찾고 계신가요? 여기서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씀은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움으로 인해서 그 복된 소망을 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날들이 악한데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되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되찾고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배교의 시대란 성경이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초점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가 바로 배교의 시대라는 점입니다. 배교의 시대란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되찾아야만 하는 그런 날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접어들고 있는 이 배교의 시대를 먼 미래에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위에서 하나씩 찾아보시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꼭 무언가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다른 종교나 이단으로 간 사람들만 배교라고 단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대언자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자신께 초점을 맞춰 고정시킨 자들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지 못하는 때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못해서 완전한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마지막 때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먼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우리의 평강이 사라지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주된 목적은요, 이 세상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적그리스도의 날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무엇이 먼저 오냐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시대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까닭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배교의 문화와 불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 대신 거짓말을 진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어찌나 일치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식이 비상식이 되어버린 것 같고 거짓말과 위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거짓말에도 우리가 광분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큰 거짓말과 속임수가 온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짜로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은 앞으로 더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유는요,
맨 끝에 그들을 모아서 모두 정죄를 받게 하시려 하기 때문이라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먼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먼저 첫 번째는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동시에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 믿음에 더욱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감격에만 머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날로 배교에 가는 이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어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동화되라고요? 아니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근데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항상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또한 생각의 새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입증하는 것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본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자, 두 번째 이유는 떨어져 나가는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성경적인 전통들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 붙들라고요? 성경적인 전통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통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8가지 믿음의 신조들이 신약교회의 중요한 전통들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의 전통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심지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유대의 종교인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은 버리고 잘못된 전수된 사람들의 종교적 전통을 지키니라 무진 애썼고, 이로써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자신도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고, 성경의 수많은 성도도 이와 같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와 구원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에게도 유아 세례를 주는 사람들의 전통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물에 잠기는 침례를 강조하기보다는 대다수 한격교회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전통들을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바울은 점점 더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인본주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넘쳐나는지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진화론을 강조하고 있고,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는 물론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평등하게 살고자 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이름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요? 이것들은 오늘날 바울이 말한 사람들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왼쪽 가치에 속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신 전통적인 오른쪽의 가치가 무너지는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만 될까요? 그것에 동조해야만 될까요? 아니면 성경적으로 노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찾아드렸냐면요, 앞으로 배교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법과 문화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충돌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택이 남아있냐면 사람들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점 더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고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처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날에 가까이 이르렀음으로 인해 여러분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신자라면 성경의 진리를 굳게 믿고 결코 불안해하고 흔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은 배교의 시대에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만 될까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좋은 본보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니라.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하니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 같이 아니하고 생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이다 하며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하게 되었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왕의 명령이 세상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선하게 대우해 주셨고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그 산파들의 집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해서 발생할 일들로 인해서 전혀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배워서 모든 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배교의 날로 심화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읽으면서 권면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5절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입었냐면요, 이 배교의 시대로 접어가 들고 있는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앞으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만이 소망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고, 우리의 복된 소망인 예수님께서 빨리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좀 데려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초청창선 122장 1절과 우리 2절만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고대하던 천녀왕국 오기 전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러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마귀 시험 슬픔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러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날로 악해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믿기 어려운 그런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 날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은 그 확실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 공중강림하게 될 그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복된 소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길 바라며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 역시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정확하게 믿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은혜로운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이르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